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해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기쁨이 항상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오늘 보내면서 우리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오롯이 세워갈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자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사도는 아니었지만 늦게서야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지요. 초대교회의 최고 지도자로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12지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 이 편지를 보내는가? 지금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유대인들의 박해로 말미암아서 각지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시발점이 스데반의 순교였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박해를 피해서 산중 깊은 곳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높은 절벽이나 땅속 깊은 곳의 카타콤 속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대범하게 복음 때문에 순교를 당하죠. 그들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요,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어떤 특정 지역에 이렇게 모여 사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각자가 마주한 고난과 시련이 다양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안에서 신앙의 빛을 잃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독려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세상 곳곳에 흩어져 고난과 핍박, 환난과 시련을 마주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당부하며 교훈하고 있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성경은요, 우리에게 너희가 예수님 잘 믿으면 시험이 없을 거야, 예수님을 잘 믿으면 시험이 너를 피해갈 거야, 이렇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우리에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을 만나게 될 것이다 말해주고 있죠. 인생을 살다 보면 순간순간 마주하게 되는 아픔과 고통,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인생의 모든 시간이 평탄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만은 않죠. 더욱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해서 만사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질병에 걸려서 아픔에 신음하기도 하고요, 경제적인 문이 닫혀서 깊은 한숨만 내쉬면서 실패와 가난에 허우적거릴 때도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 아래에 있던 초대교회에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신앙이 흔들리거나 아예 신앙을 포기하고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나고는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고보는요, 시험을 당해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시험을 당하는데 기뻐하라고 합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면 그럴만하지 그럽니다. 그런데 막상 내 이야기가 되면은 어떻게 그럴 수 있지가 되죠.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안 들려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고통스러운 어려움을 기쁨으로 여긴다는 것, 이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간혹 고통이 찾아올 때 이를 악물고 참으라면 조금 참아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것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여기서 그럼 우리는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할 시험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요, 2종류입니다. 첫 번째는요, 훈련과 연단입니다. 훈련과 연단을 의미하는 시험은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시험을 통해서 훈련하고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죠. 신앙의 여정에는 반드시 이런 훈련과 연단의 여러 시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유혹이 있습니다. 유혹의 주체는 사단입니다. 이 시험은
죄의 유혹 또는 육신의 유혹으로 마귀가 주는 것인데, 모든 악의 근원인 인간 우리 자신의 내면에 이 욕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죄를 짓게 된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핑계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가 범죄하게 된 원인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먼저는 아담이요, 이 범죄의 원인을 자기에게 이것을 준 아내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아내를 나에게 주셔서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에게까지 전가하고 있죠. 그런데 말이죠, 야고보는 전혀 다른 관점과 시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에게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의 소욕으로 일어나는 모든 정욕은요,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의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기쁘게 여길 것이 아니라 경계하고 근신하며 절제해서 우리 스스로가 이길 수 있도록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하겠지요. 어쨌든 훈련이나 연단이 되었든 유혹이 되었든 시험은요,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시험은 우리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인생이 무너져 내리며 버텨왔던 눈물이 터져 나오게 하는 그런 일들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기쁘지도 않은데 억지로 이렇게 억지 기쁨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시험이 다가와도요, 기뻐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지 그 종류에 상관없이 우리가 가진 모든 기쁨을 동원해서 기뻐해야 할 어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시험을 당해서 기쁠 일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시험과 기쁨은요, 서로 맞지 않습니다. 상극이죠, 상극. 왜 기뻐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험이 왜, 그리고 어떻게 오게 되었으며 이 시험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며 어디로 가게 되는지, 그리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며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것인지 전혀 알 길이 없는 채로 단지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기뻐하고 살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아닌 죽은 말씀이 됩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이 말씀에서 온전히라는 것은요, 억지로 마지못해 기뻐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온전히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3번 반복되고 있는데요, 2절의 말씀에 나오는 온전히는요, 모든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라. 할 수 있을 만큼 기쁨의 모든 것들을 최대치로 모아서 기뻐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야고보는요, 고난과 핍박,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시험 중에 있는 상황과 이런 형편들을 진정한 기쁨에 이르는 길로 삼으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는데 모든 형언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시험은 외적인 환난과 핍박일 수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스스로 욕심을 내다가 어려움에 빠지는 그런 시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를 미워하는 누군가, 아니면 부족한 사람들 때문에 혹은 자신의 약함 때문에 당하게 되는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연약한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악한 영의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갖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야고보는 정말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고 또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고요, 또 그렇게 해야 당연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진정한 기쁨은
생명의 근원과 일치되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하나 될 때 누리게 되는 기쁨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박해 속에서 매를 맞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위협을 받다가 풀려나게 되었을 때 기뻐했습니다. 단지 이 박해와 핍박에서 해방되었다는 이유로 기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기 때문에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환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그것을 경험했던 것이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시험이 주는 좌절과 고통을 압도할 만한 온전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일까요? 본문 3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 구절에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맨 마지막 너희가 알미라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하는가? 그 답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시험을 당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랍니다. 무엇을 알기에 시험이 기쁨으로 다가오는 걸까요? 사실 우리는 시험을 당하는 과정 가운데 그 시험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소리를 듣게 됩니다. 같은 일을 경험했던 사람에게 또는 가까운 지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 충고나 조언을 듣게 되죠. 이 일은 이렇게 하면 풀리더라. 저렇게 하면 해결되더라. 사방에서 이렇게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처방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소리들이 귀에 잘 들리시던가요? 잘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해결책이라고 해도 시험을 당한 사람에게는 그게 들리지 않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시험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죠. 시련을 마주할 때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인내가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 더불어 이 믿음과 인내는 그 목적이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시험을 만나더라도 그 시험이 주는 고통과 아픔, 불안과 좌절을 압도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게 되면 그 진면목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평소에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시험을 만나면 다 드러납니다. 깨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릇이 깨어지면 그 안에 있는 담긴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향유를 담은 옥합이 깨지면 향유가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 안에 먼지, 잡동산이 오물뿐이라면 아마 그런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오겠죠. 이렇듯 시험이 오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반응이 다릅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달라지는 거죠. 분노와 절망과 허무와 억울함이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흘러나올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신앙으로 반응하기 때문이죠. 반면에 믿는 사람도요, 먼저는 자기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는 사람과 비슷한 것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죠. 한숨도 나오고 원망도 나오고 비난도 나오고 절망도 터져 나오고 억울함도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밑바닥에서부터 솟아오 나오는 부인할 수 없는 소망의 근거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드디어 하나님을 진실로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까이 계신 줄 몰랐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시편 22편 1절의 말씀에서 고난을 당하는 시인이 처음에는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부르짖습니다. 절망과 좌절, 비참한 탄식이 계속 이어지죠. 그러다가 한참 흘러 19절에 이르게 되면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는 간절한 기도가 터져 나오게 됩니다. 인간적인 감정과 분노, 좌절, 슬픔, 원망들이 터져 나오다가 그것이 다 쏟아지고 나면 그 밑바닥에 있는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멀지 않아 22절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면서 갑자기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진가입니다. 우리가 깨어질 때 터져 나오는 것들이죠. 시편의 대부분의 탄식 시들을 보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탄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며 기도하죠. 그리고 그 기도는 이내 찬송으로 바뀌게 됩니다. 시험 가운데서 그동안 입으로는 고백해 왔지만 막연했던 믿음이 드디어 살아 숨쉬는 우리의 것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 믿음만이 가장 믿을 만한 것이며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해 왔고 또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는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모든 시련의 힘겨움보다 더 가슴 벅찬 발견이 있죠. 믿음의 시련 속에서 이 살아 숨쉬는 믿음을 발견하는 것은요, 감추었던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보화를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찾지 못하고 지나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모든 기쁨으로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으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우리를 구원하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 숨쉬는 것을 깨닫기에 시험이 와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요, 시험을 당할 때 자신의 믿음이 살아있음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또 함께 역사하고 계시며 지금 여기서 적극적으로 나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이미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해방하시고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내시는 살아있는 그 역사를 그 믿음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자신의 해방과 살리심의 역사로 누리게 되는 거죠. 시험의 고난을 이겨낼 비밀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련과 연단의 과정은 한 번 견뎌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주님의 날이 이르는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되는 인생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연단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야고보는 그 목적을요, 온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우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온전하고 구비하여라는 이 말씀에서 온전함은 인격의 완전한 성숙을 말합니다. 구비함은 결핍이 없는 완벽한 온전한 상태를 뜻합니다. 온전함과 구비함은 여러 가지 시험 중에 인내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달리 말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온전함은요, 기나긴 과정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과정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이뤄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버텨낸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대로 우리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이끄시는 인내의 과정입니다.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믿음에 이르도록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말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내는요, 헬라어로요, 히포모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뜻은 확고부동하다, 견고히 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것이 인내입니다.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서 있는 것이 인내라는 거죠. 여러 가지 시험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반석 위에 견고히 서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함이라는 이 목적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 발휘되는 인내는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내가 우리 속에서 솟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도달할 수 없는 온전함이라는 목적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같이 부족하고 모나고 연약한 사람들의 온전함을 계획하셨습니다. 우리 속에서 인내가 솟아나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인내의 능력을 통해 인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정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이 목적은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수증기가 되려면 반드시 100도씨 이상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라야 됩니다. 이 물을 끓이려면은요, 반드시 100도가 되어야 되지 0도에서 99도까지의 물은 끓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물을 끓이려면 마지막 1도가 필요한 거겠죠. 이 1도 때문에 그 물은 엄청난 양의 수증기로 바뀌어서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경영이, 우리의 믿음이 99도까지 올라가고 나서도 마지막 그 1이 없어서 중도에 포기한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99까지의 노력을 그 속에 쏟아붓고서도 마지막 단 하나의 인내가 모자라서 무너진 적은 없습니까? 마지막 순간을 참는 것, 마지막을 확인하는 것, 인내는요, 우리말로 끈질김이죠. 오래 참음이며 버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믿는 자의 인내란 하나님께서 인내하게 하시는 그 인내에 온유하고 깨어진 마음으로 순복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악다구니로 이 악물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깨어서 내어드리고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붙들린 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힘주시는 대로 견디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 중에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한 믿음의 삶을 오롯이 살아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5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늘 내가 간구하는 것을 주님이 주실 거라고 기대하는 그 구절로 많이 사용하죠. 근데 이 구절은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인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는 것은 연단이나 훈련 또는 유혹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런 것들을 내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때 시험이 되는 겁니다. 내 스스로 감당할 능력이 준비되어 있고 만약에 이것을 대처할 만한 지혜가 있다면은 이걸 여러분 굳이 시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것이 시험이 되는 거죠.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해야 하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세상의 지식과 경험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영적인 지혜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믿음의 삶을 오롯이 살아낼 수 있는 영적인 지각력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연단과 훈련 혹은 유혹 속에서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우리의 뜻과 바람대로 시험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지혜와 영적 지각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이 지혜를 구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후히라고 해준 헬라어 단어는요, 하플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후히라는 말 그대로 풍성하게, 주저없이, 관대하게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 주저없이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 순수하게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 계산하지 않고 조건 달지 않고 단순히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순전한 마음으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은 시험 중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롯이 우리를 세워나가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 중에도 기뻐하고 인내할 수 있는 영적 지혜와 지각력을 아낌없이 주셔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믿음의 연약함,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의 고통 등 크고 작은 여러 시험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이 시험을 이길 힘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모든 기쁨으로 시험을 견디는 믿음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험 중에 있거든 온전히 기뻐해야 합니다. 믿음의 연단과 훈련이 인내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갈 때 우리 모두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렵고 힘들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면 그 시험을 견딜 지혜를 통하여 우리로 인내하게 하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죠. 이 사순절은 바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온전히 기뻐하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고난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사랑과 평화의 길을 걸으며 이 고난을 기뻐하고 인내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믿음을 오롯이 세워가는 경건의 시간이죠. 오늘도 여러 가지 시험에도 기뻐하게 하시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만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사모하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모두 내려놓고 위로하고 만지시는 그 하나님을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만나시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며 온전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길에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인도하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고 온전히 인내를 이루도록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하나님이 후히 주시는 영적 지혜와 지각력을 가지고 온전히 기뻐하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며 온전한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